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은 이제 1000명의 이제 부하를 이제 거느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부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당시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야사라로, 지금 지중해 그 연안에 지금 그 유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가야사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한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직접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테니까 그때 올바른 재판을 행해달라고 총독에게 천부장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다음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헤롯궁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에 보면은 헤롯궁에 그 기둥이 남아 있고 그 대전차 그런 그런 시설이 아직도 지중해 연안에 아주 웅장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죠?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깜빵에 들어가 있겠지 어떻게 헤롯궁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다 이 로마 시민권이고, 또한 이 천부장이 보낸 그 보고서, 이 바울은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만 있지 그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그 배후에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좀 아쉬운 것은 바울이 우리가 방금 27절에서 읽은 것처럼 2년 동안 이 가야사라 이 지역에서 구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못 나가고 이제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기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한 이곳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까지는 총독 재판을 얘기한다면 총독의 재판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27절까지는 재판 그 이후에 이 벨리스 총독이 그의 부인과 함께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바울로부터 강론을 들은 그 내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내용과 강론에 대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재판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고발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더둘로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총독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둘로의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오늘날의 재판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올가매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무서운 말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2절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아주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과 또한 겉으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절까지는 이 변호사가 이 총독을 아주 칭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강 여쭙겠사오니 뭐라 그래?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9절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 평화로운 이 나라에 전염병과 같은 바울이 나타나서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냐면 다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게 총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이란 말이 이때 있었고, 이런 거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바울은 우두머리라. 그리고 6절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잡았대요. 다 무고죄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친히 신문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성전을 더럽힌다. 이것만 해도 큰 죄죠. 그러자 9절에 함께 갔던 유대인이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총독이 또 자연스럽게 또 변론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총독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한번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끄떡거립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을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바울도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요. 뭐라고 인정했냐면은 당신은 열애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시간 올바른 재판을 할 줄 알고 내가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부터 13절 그들이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고 성전에서 그 어떤 누구와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고소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딱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확실히 한 다음에 바울이 누굽니까? 항상 무슨 변명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변명하는 그 기회를 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절서부터 또다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십자가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대.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얘기는 구약이에요. 구약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또 시편에 관한 글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곧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 글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글이고 시가서는 여러분 5권 또 시가서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구약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구약 신약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뭐예요? 다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구약의 말씀을 다 믿는데요. 그 믿는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15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내가 어떻게 돼요? 갖게 됐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 부활의 소망이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활도 있다고 그래요?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도 하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신약의 기독교인들 보면 부활 그러면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성경 공부들을 진짜 안 하는 모습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해요. 생각조차 안 해요. 여러분 악인의 부활이 있어야 지옥이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말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지금 딱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바울을 얼마나 깨닫게 하고 얼마나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 되게 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재판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8장까지 계속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양심이란 말을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드디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지금 뭐예요?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자기는 지금 뭐예요? 양심에 따라 지금 살아오고 있다라고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냐면 지금 이단들의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도는 성경의 구약에서 믿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믿고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활 신앙을 내가 지금 뭐예요? 믿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지금 뭐예요?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중심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균형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도 이 문제예요. 내 믿음은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천주교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이 천주교 영향이 더구나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막 그런 영화들이 십자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너무 커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하게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신앙은 부활의 능력 속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뭐예요? 십자가는 양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유대야는 자자하거든요, 소문이. 그리고 부활 안에 지금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은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내용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처럼 예배 드린 것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광신도고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속의 죽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천국이 없다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의 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정말 광신도죠. 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죠. 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성령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예요. 심지어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 섬기는 그 실상이 드러나요. 섬길수록 기쁨이 있고 섬길수록 은혜가 있고 섬길수록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 못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양심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전도 선교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바울이 성경의 핵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지금 뭐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딱 전했잖아요. 전했으니까 자기가 한 말 딱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변론으로 지금 이어져 가요.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은 요 17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벨릭스가 이 바울을 2년 동안 붙잡게 되는 계기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총독이 사특한지를 이제 엿보게 하는 대목이 바울의 변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돈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돈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우리 나실인에 서약해가지고 일정 기간 머리를 깎지 않고 정말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서원 기도하다가 그 서원이 끝나고 난다면은 결례, 머리를 자르고 그동안에 했던 비용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을 보자마자 당신이 율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 결례를 행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렇게 함부로 나는 율법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가 아님을 보여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건 대제사장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발한 거 아무 문제예요. 그러나 왜 이런 소유가 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요. 아시아로부터, 지금 터키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공회에서 내가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할 것이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기는 부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은 믿잖아요. 공회의 회원이 반반인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부활 때문에 싸웠지 자기는 다른 말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2절 벨릭스 총독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왜요? 총독이니까 유대 땅에서 십자가의 형벌도 알고 있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도 하고 이미 수만 명이 믿고 있잖아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총독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로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부장이 내려오면은 이것을 해결하리라. 그러면서 23절 그나마 바울에게 조금 유익한 판결을 내려요. 그게 23절인데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실 억울하죠. 왜냐면은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 구금되어 있는 자체가 억울한 거죠. 억울하지만 총독의 꿍꿍이 속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 그 상황에서 지금 약간의 유익을 얻는, 바울을 갖다 배려해주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 혜택을 마지막에 이렇게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만,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할 때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죠.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을 전한다는 것.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 역사에도 다 나와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에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건은 그건 다 인정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희석시켜요. 왜요? 부활에 대한 이 사실만 사람들이 깨달으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서 폭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부활에 대한 이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을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도,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 고린도 전서 15장을 쓸 때에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본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부활의 목격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500명이 다 봤잖아, 승천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부활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지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전할 때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장 23장에서 뭐라 그래요? 공회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네가 여기서 부활을 전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뭘 증언해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네. 부활을 증언하리라고 예수님조차도 말했거든요. 바울이 부활을 한 얘기를 예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인정하시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고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얼마나 씻습니까? 계속 씻잖아요. 이 마스크보다 더 효과적인 게 손을 씻는 거래요. 그래서 손을 계속 씻듯이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계속 씻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계속 깨끗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이 깨끗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살아왔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정말 재판에서 했던 이 바울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 뭐예요? 정말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골로새 2장 7절처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백부장, 이 뭐냐면 벨릭스 총독의 꿍꿍이 속을 잠깐 본다면은 놔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붙잡아뒀는데 27절에 보면 2년 동안 붙잡아둬요. 붙잡아야 된 겉으로 피상적인 이유는 24절 25절처럼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겉으로는. 근데 그건 하나의 미끼예요. 그의 본심은 26절에 돈 좀 받으려고. 돈 좀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 부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다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돼요? 부자인 바울로부터, 더나 이방 교회로부터 구제비를 갖고 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고물을 바라는 거죠. 뇌물을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바울을 갖다가 2년 동안 구류를 해요. 자, 여기서 오늘 2년 동안 구류하는 이 모습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무죄예요. 난 아무런 죄가 없어요. 떳떳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에요. 나는 여기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물론 헤롯궁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헤롯궁 옆에 대전차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그 옆에 정말 모든 저가 하는 오늘날의 그 원형 경기장 그대로 있고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멋있고 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2년 동안 갇혀있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많은 염려, 근심 이런 것보다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때로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즉시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거예요. 2년 동안 갇혀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나 이제 주의 일 안 해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항의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2년이라는 이 기간이 성경을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2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리는 그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고 로마에서 그 갇혀있는 동안 시위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 바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로마 성도들이 전도한 반면에 빌립보서를 보면은 시기해가지고 무슨 뭐 바울만 뭐 하나님 알고 뭐 부활의 증이냐 우리도 그래 하면서 시기에서도 열심히 전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전달되면 나는 할렐루야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수많은 로마 사람들과 죄수들과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했다는 게 기록이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똑같았겠죠. 그 증거가 뭐냐 이게? 증거가 뭐냐 이게? 우리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또한 썼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복음과 달리 공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사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다시 기록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치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아주 독특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 2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의 사건과 마리아의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이 1,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가 어떻게 이방 사람인 누가가 어떻게 그 1, 2장의 사건을 갖다가
누가복음이 기록할 수 있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누가는 바깥에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출입은 자유롭거든요. 사식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어서 뭐 하냐면 누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방인 대표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바깥에 다 있는 거예요. 각 이방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 했겠어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메신저 역할도 했겠죠.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지금 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까지도 듣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수태고지라든지 태어났던 그 장소를 아마 성지순례 했을 거예요. 많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성도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와 이 집안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 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고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자기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요한이나 정말 요한에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그 무덤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왔던 데가 어디면 스페인까지도 갔다 온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계속 사람들이 거기 걸어서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페인 여행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거든요. 왜? 미리 그 길을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터키를 통해서 육로로 가려면 터키를 통해 가거든요. 갈 때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가고 거기 말하는 정말 디모데 고향인 거기 또 가고 에베소 교회도 가고 바울이 개척한 길을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길의 루트를 갖다가 바울이 지금 닦아놨고 그 얘기들을 지금 이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은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듣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이 2년 동안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에게 큰 유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묻어나와요. 결국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원치 않은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아유 재미없어. 아유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 의욕이 없어. 여러분 그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힘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곳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곳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 속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리고 뜻 안에서 내 양심이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강론에 관한 부분을 24절 이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의 강론에 두렵대요. 찔렀다는 거죠.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는 거죠. 비록 더럽지만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틈이 있으면 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왜 이 부인 이름이 기록됐을까? 부인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부인이 유대 여자인데 이름이 나와요. 두루실라. 낯설지 우리에 익숙하지 않죠? 근데 두루실라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그의 아들이 헤그리빠 2세인데 요 2세는 어디 나오냐면은 나중에 26장에 등장하는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등장하는데 이게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가 오늘 여기 벨리스 총독 부인의 오빠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후손이에요. 헤롯. 아시겠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의 다 뭐예요? 가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이고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가문. 네?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뭐예요? 총독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이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왜냐면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여인은 다른 분봉왕과 작은 분봉왕과 결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남자 저게 하고 이 총독, 왜 총독이 또 로마의 실권자 아닙니까? 분봉왕보다도 총독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은 유대 땅의 왕족인 그것도 헤롯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1세 딸이니까 지금 현재 그 오빠는 한쪽 분봉왕으로서 지금 뭘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 벨릭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 때인데요. 이 벨릭스가 하도 탐욕을 하고 하도 폭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압송을 당해요. 너무 못했다고 압송을 당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세계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 벨릭스는 아주 군사력으로 아주 폭정을 갖다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 돈을 좀 받으려고 하는 이 탐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 뭐예요? 두루실라를 부인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굉장히 정치자이고 심지어 뭐예요? 기회주의자이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냥 했겠어요? 벨릭스에 대해서 이미 잘 알죠. 네. 더구나 10년을 꿰뚫어보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에 맞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맞도록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네.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의는 십자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절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은 뭐예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의와, 이미 부활은 얘기했으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뭐예요? 벨릭스의 마음에 찔림을 준 거죠.
그러면 이 찔림을 받으면 그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를 테니까 나중에 오래요. 틈을 내서라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죠. 그 자리를 회피하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서요. 정말 내가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절제하며 살았는지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해요. 우리가 우리 말로 다 고함으로 우리 말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의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실직고한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없이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옛사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죠.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보는 거죠. 탐심과 정말 위선과 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볼 때 뭐라고 보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아왔다는 그 말에서 우리는 뭐예요?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의와 자기 절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의 가장 근본 뼈대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의죠. 의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선포를 한다면 믿으면 하늘의 법정에서 내가 너를 무죄로 선언하노라, 그 무죄를 선언하는 게 의거든요. 즉 그 얘기예요.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의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의라는 거예요. 바로 그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처음이 의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심판이에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가운데 마지막에 딱 설 거예요. 마지막에 설 거예요. 그러면 절제는 뭐예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일련의 모든 삶이 다 뭐예요? 절제인 거죠. 절제인 거죠. 이 절제는 정말 뭐예요? 하루하루 선한 양심에 따라. 근데 양심은 말씀 있는 믿음이 있어야 있다 그랬어요. 믿음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삶이 다 절제예요. 옛사람에 대한 절제, 정과 욕심에 대한 절제, 세상 욕심에 대한 절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절제, 모든 게 다 절제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절제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그래요. 특별히 뭐예요? 벨릭스와 같은 불신자,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라리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건 다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불신자들에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뭐예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수양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절제라는 이유가 뭐냐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게 절제예요.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수양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나를 복종케 하소서. 그게 절제예요.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절제예요. 왜요? 옛사람은 자꾸 주의 뜻대로 안 살려고 그러거든요. 나를 처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순종하도록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게 절제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나는 신앙의 이 뼈대, 의, 절제, 심판에 대한 확고한 뼈대를 갖고 있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 그게 뭐예요? 의와 절제인 거죠.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간대요.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 의롭다함 받은 나 절제하면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듯이 오늘도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나를 처복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할렐루야예요. 안 들으면 이 시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우린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신앙의 뼈대를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여기 벨리스 총독은 먼저 가라. 내 틈 있으면 내가 부를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목회자들 들들 볶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들들 볶아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 공부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란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나중에 오라 틈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부활의 능력 속에 양심의 꺼리낌 없이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옛사람이 죽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사람 날마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우리 자신은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 절제하고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벨리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즉각적인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훗날